여러분 예배가 기쁘시지요? 예배가 기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는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이 예배를 다른 것으로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빈병으로 역사 먹듯이 정말 이 예배만큼은 다른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 예배가 정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다,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예배와 바꾸지 않고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은 졸리지 않으시지요? 예배 시간에 아직은 졸리지 않으실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춘곤증이 오고 졸리는 계절이 올 텐데, 저는 설교 시간에 좋은 적이 있어요. 설교를 막 하는데 내가 실제로 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실제로 막 하는 줄 알았는데 한참 졸면서 설교한 거니까 어느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그래야 내가 탁 깨어났다니까요. 엊그저께 꿈에 제가 설교하면서 졸았어요. 어떻게 이런 꿈을 꿔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정신 차리고 설교하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부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부인한다. 여러분,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무시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이지요. 그게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다,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진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무시하고 부인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좋아했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이 아멘 하면서 좋아했어요. 이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무섭게 책망하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이 9절 말씀, 이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런 사람을 아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더 큰 죄인같이 보입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비난했어요.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살거나 혹은 더 더러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완벽하고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창녀나 그리고 세리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들하고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 바리새인들은 꼭 이렇게 지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 저런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뜻이잖아요. 비난하는 자체가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비난하는지요.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여러분보다 더 큰, 여러분보다 더 악질인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나보다 더 큰 죄인,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내가 보았는가 못 보았는가? 못 보았다면 정말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악질이고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 보았다는 것은 아직 그분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을 못 본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딱 깨닫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전에는 바울이 모든 사람들 볼 때마다 다 죄인으로 보았지 자기 자신은 죄인처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런 죄인과 똑같다면 자기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딱 만나고 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율법 울타리까지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양념까지 10분의 1을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섭게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율법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민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신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주신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어낸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가 누구냐? 남을 판단하는 너는 정말 누구냐?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정죄를 당한다. 정죄를 당한다 이 말은 죄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너는 죄에 있다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3절에서 뭐랍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아, 그렇게 심판하면서 자기들도 스스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죄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자꾸 우리더러 죄인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큰 죄인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 남과 비교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분명히 없지 않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자신은 그렇게 지옥 갈 만큼 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참 많다 생각했어요. 그 말은 나는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 참 나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상을 보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딱 보면 눈을 열어주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보게 하셔요. 물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죄를 덮어버리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도 다 남을 용서하여 주셨고 비판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이죠.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룰 때는 나는 의인인데, 나는 괜찮은데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28절 말씀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행동으로 짓는 죄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을,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드러난 죄만 심판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죄,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정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뭐 할 수 없다?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자기도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였다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를 다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자랑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기뻐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거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선민이라 교만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심판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오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셔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후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가 지금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느냐,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때 그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와 그리고 그 탕자를 비난했던 그 형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고 로마서 2장은 그 탕자를 비난한 형에 대한 이야기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죄나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의 죄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불의에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탕자 같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지금 쌓고 있는구나. 죄를 지은 사람은 처음에는 정작 회개하지 않고 막 고집 부리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딱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꺾이기 마련이에요. 그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이렇게 딱 수면에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막 부인하고 뭐 아니다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죄가 딱 드러나면 결국에는 풀이 죽고 꺾여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남을 심판하는 자는 좀처럼 자기의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사람보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자신을 모르기니까. 자기의 자신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질문하면 그는 자신의 성품이 너무나 얼겁고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를 아직도 못 보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고 솔직히 비판합니다. 그것이 더 큰 죄죠. 철학 기도 시간에 목사님, 장로님, 막 안수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 힘들고 지쳐서 막 잠잤어요. 어떤 사람은 코도 골고 잠자고. 근데 유독 어느 한 집사님만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다 조용하니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랬대요.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잠자니까 하나님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쪼크를 했대요. 잠 안 자고 기도하는 너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너도 잠자거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자 프란시스,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하가 마지막 하루 남겨놓은 39일째 어떤 제자가 스프의 향에 너무 취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스프를 입에 한 숟가락 떠놓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39일까지 다 함께 참고 금식 기도했던 다른 제자들이 원망의 눈초리를 바라고, 진짜 정죄의 눈초리를 바라고, 그때 성자 프란시스가 그 제자가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떠는 그 스프를 함께 먹으면서 참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떠 마셨답니다. 그때 그 경악의 눈길로 스승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향해서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컷 스프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는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39일째까지 금식 기도하다가 어느 한 제자가 스프를 떠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무섭게 정죄하면 차라리 실컷 먹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는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시간을 2시간, 3시간 하는 것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3번, 4번 했다고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진짜인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으면은 그 사람의 믿음에 반드시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심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행위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구원받으려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또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그렇죠. 어떤 바보가 감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사과나무에 무슨 열매가 맺을까요? 감이 아니고 복숭아 아니고 사과가 맺지요. 여러분, 사과가 맺는다고 그 사과가 그 나무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고 그 열매가 그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살려요? 뿌리가 살리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믿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견실하고 믿음이 바르고 믿음이 그 나무를 살리면,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 또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 성숙하는 과정을 보면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단계. 어릴 때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해요. 아이들 기준으로는 그게 가장 쉬워요. 저 친구는 나에게 좋으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 좋고 그름으로 완전히 판단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걸로 판단해버려요. 고등학생 좀 되면. 근데 성인이 되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뭘로 판단하냐면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게 기준이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른데. 그런데 그 위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 판단해요. 그게 바로 은혜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로 판단해요. 사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지? 아니요. 언제나 은혜로 판단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돌을 들고 다 치려고 해요. 그것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해요. 분명히 율법에 이러고 하라 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 거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옳고 그른 걸로 기준해서 판단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이런 여인은 율법에, 이런 사람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셨어요? 만약에 옳고 그름으로 지금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아마 저도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 못합니다. 솔직히. 은혜로 판단하시고, 은혜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은 옳고 그름도 아니고, 옳고 그름은 성숙한 사람이다니까요. 그 밑에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안 되고, 그 밑에 수준인 사람이 내게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위에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판단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면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열이 생겨요. 분열. 여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옳고 그름은 모든 사람을 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보면 거기는 반드시 분열이 있어서 그 교회는 갈라집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자.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했으니 그를 용서하자. 은혜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다 덮어주는 것이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평한 가정이 되죠. 아주 사사건건 모든 것을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딱 판단하면 아주 일과 가치도 없어요. 그러면은 아주 냉장고가 아니야. 뭐죠? 그 옆에 있는 게 냉동실이래요. 냉동실. 여러분, 홍정길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주 우리 호남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신학교 체포 시간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치고 가장 차디찬 냉장고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교가 가장 차디찬 냉장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옳고 그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는 마음은 의지나 결단으로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자신을 보아도 이게 어떤 내 의지나 내 결단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가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만이 진짜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고 사는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지만 은근슬쩍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똑같은 생활하면서도 이선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보응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 꼭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